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 또 내지는 기도에 소원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이걸 이루어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노년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시와 그림의 찬양처럼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게 할지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는 보통 쭉 이렇게 1절부터 오늘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쭉 읽으면서 시편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그 시를 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가운데다가 답을 먼저 써요. 답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 1절과 22절부터는 이제 광의적인 거죠. 그러면서 미시적으로 점점 들어와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이 구조로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면 시편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절에 대한 답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22절 보게 되면 누가 송축할 거냐 할 때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늘의 보좌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24장로들부터 해서 순교자들부터 쭉 있잖아요. 천군 천사 할 것 없이 우리 주님마저도 주의 성령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를 우리가 송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2절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축해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 은택이라는 말은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말하는 거죠. 다윗으로 말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그의 압살롬에게 또 쫓겨다녔을 때에 압살롬 때문에 피신 갈 때에 수많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고난의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택을 잊지 말라. 왜 그러냐? 바로 그에게 뜻을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피조물부터 모든 만물은 송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으셨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택인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그게 은택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은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럼 주님이 언제 병을 고쳐주시냐 할 때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여기 그러니까 3절에 대한 답. 내 모든 병을 고쳐줄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키아즘 구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고 그의 소리를 들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가령 성경이 낫는다. 그럼 믿는 거예요. 나을 수 있을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낫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요. 극에 달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더니 그거 믿는 거예요. 말씀을 택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가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병은 낫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그 믿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내 병 고쳐주십니다. 나병도 고치신 주님이 내 병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신 주님이 내 병도 고치십니다. 누가?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면서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낫는 걸 정말 기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네가 있잖아.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또 믿음이 안 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그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 말씀을 할 때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천 년이잖아요. 6천 년이 막 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누구한테 배우냐면 할아버지한테 배워요.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는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누가 보는 거예요? 자식이 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또 자녀들에게 나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삶으로 살아가고 보여주는 행위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그런 거죠. 저도 막 성질을 막 부려요. 예전에 어릴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상이 없어요. 그게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미안하고. 그런데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배울 신앙이 저 없다. 그건 묵상이 아닌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행위를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 김성길 목사님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있잖아. 죄는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 없다. 이거는 절대 안 되더라.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로. 그래서 기본은
성경을 20장 봐라. 목회자는 특히 일단 말씀 20장부터 보고 시작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단다. 여러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 자녀들이 내 부모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볼 때마다 귀하고 볼 때마다 감사한 그런 부모의 신앙을 묵상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묵상하는 인생에게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왕권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다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해산할 때의 고통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하시는데,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할 때에 주님은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대충 해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34절, 성령님 저의 기도에 탄식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 저의 기도를 간구해 주세요. 저는 약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나는 이 말씀이 솔직히 제일 좋더라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데, 제가 시편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느냐 할 때에 지금 18절이죠.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축복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복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죠. 나의 인생의 복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막 뭘 노력을 얼마나 해봤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축복, 여러분의 소원은 쏟아지는데 언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와 있죠. 말씀을 보내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복이에요. 저 이스라엘 제가 가봤지만 정말 뭐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뭐 크지도 않아. 경상북도만한 땅이죠. 크기는 좀 길어. 나라가 이렇게 길어서 약간 커 보여요. 그런데 실상 보면 정말 좀 돌아다녀 보면 적구나 하는 걸 보죠. 그런데 그 나라를 그 주변 국가들이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비행기를 탔더니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뭐 여기 테필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 기호를 삼고 탁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뒤집어 쓰고 오직 말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가도 전화 한 통하고 왔어? 막 이런데 걔들은 다 끄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가더라고요. 화장실 갔다가 또 바로 말씀에 집중하고, 잠깐 쉬었다가 말씀에 집중하는데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착륙할 때까지
어디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사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의 돈은 대부분 다 저 월가의 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무기를 개발하잖아요. 바로 한 달 안 돼서 이스라엘에다가 바로 배치해 주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보다 작고 땅덩어리도 우리보다도 작은데도 말씀이 그들을 부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냐? 말씀을 안 보거든요. 너무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안 봐. 그런데 여러분, 큰 꿈이 있으십니까? 말씀 가까이 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젊은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언제?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못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주변에 인맥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인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시편 103편 18절을 다 묵상하면서 가면 내 소원이 자녀가 잘 되는 거야. 열려요. 형통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내 자녀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 이양 해줄 거면 오늘 18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자녀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흡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이게 아니라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우리 주님이 기가 없어서 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8절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결혼도 열리고, 아멘도 안 하네, 형통도 열리고, 태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고, 자녀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예배마다 임재하시는 교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건 하늘과 교통한다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을 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열린다. 내가 열린다. 가정이 열린다. 여러분의 병은 다 고쳐져요.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축복이 그럴 필요도 없어. 이미 믿고 18절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집에 막힐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믿음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모세 오경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의 이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극에 달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개역 한글 보면 극에 달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노년에 내가 일체 하늘의 복을 받는 일체의 비결은 시편 너네가 103편을 보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너희의 것이 될 거야. 나도 모세 오경을 통하여 토라를 통하여 내가 이것을 깨닫고 기록했고 너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으로 애워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달달 애워서 너희 인생이, 너네 모든 인생이 나처럼 내 길을 거는 그다들처럼, 그런 인생들처럼 너희도 형통할 줄로 믿는다, 이 이야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8절에 15절 보면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롭고 존귀하게 올라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데 시간을 잘못 써버리면 내 인생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세월을 아껴라. 이 짧은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극에 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 허투루 쓰지 말고 너희 인생이 복되고 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우리 애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 허투루 쓰지 마라.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쓰더라고요. 시간 허투루 쓰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시간을 아주 압축해서 귀하게 쓰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이 내 것이 되면 나 역시도 시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은 짧아요. 우리 어릴 때는 막 대권 주자들은 연예인처럼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다 죽었네. 예전에는 우리나라 돈 그러면 이병철, 정중 회장 다 죽었네. 할렐루야. 안개처럼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짧은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이 너희 것만 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절대 못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현안들이 많아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한 3달 가까이 딱 공부했는데 막 복잡스러워. 인간들은 막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딱 보고 결론 내렸어요.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또 색다른 문제들이 오니까 내가 이 기도를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미국의 막 이 대가들, 예언가들, 뭐 신유, 치유, 뭐 할 것 없이 그들이 말하는 영적 대가들을 제가 3달 가까이를 연구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나? 성경은 간단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씀 보고 이 2가지만 하면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물질도 축복 주고 병도 낫고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했는데 인간은 꼭 들어가면 복잡하게 만드는데 나도 그 은사가 많아요. 할렐루야. 회개했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씀 보면 치유됩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은 오늘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자, 우리 하나님은 10절부터 좀 보죠. 경책, 그 다음에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죄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인데, 이 구약은 이걸 이제 번역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오늘 죄 지었구나, 나하고 좀 한번 싸우자,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량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 같이 있어도 저 사람 보면 참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부러울 때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내가 부럽대.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서로 보면 저 장점은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나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힘쓰려고 하지 마. 힘쓰려고. 기도도 힘써서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말씀 보면서 내가 오늘 말씀 볼 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묵상이에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가면 형통합니다. 형통하게만 가면 다 잘 됩니다. 결론 짓습니다. 이게 결론이 우리 키아즘 구조에서 11, 12절이 이제 결론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론을 중심에다가 둬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들의 시도 중심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이 1절이 이게 결론이 아니라 오늘 시편 103편은 11절, 12절이 이들의 구조로, 우리말로는 수미상관 구조로 이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았지? 그분을 경외할 때. 경외할 때. 이 경외는 사랑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은 죄가 멀을 때, 우리는 죄가 가까이 오면 인생이 꼬여요. 근데 죄가 멀어지면 우리의 모든 축복은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죄과를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과 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우리가 회개한 다음은 우리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동이 서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당신들은 하늘에 극에 달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모세 오경,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는데 내가 토라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성화기도학교를 하면서 깨닫는 건 이제 기도 이제 옛날처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막 몸에다가 과부하를 안 주려고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극에 달한 축복을 주십니다. 권사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영 권사님은 18절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고쳐주세요. 성령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내가 이게 지금 빈말이 아니고 한 석 달 공부한 것 같아요. 내 기도 문제 해결하려고 딱 주님이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드는 건 다 복잡하다. 단순하게 해라.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 로마서 8장 24절 26절 3장 24절이 너의 말씀이 되고 너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 옆 사람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게 생겼습니까? 네? 옆 사람 봐봐. 병이 하나도 안 걸리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봐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게 생겼습니까? 없으면 낳으면 되지 뭐. 100세도 낳는 판에 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들어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봅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차라리 이제는 역전되리라고 했으면 더 낫겠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병도 낫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